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가 3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게 성경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연구해 보면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되게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아주 일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비유들은 실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밭에서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그런 일들인 거예요. 실제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밭에 보물들이 많이 숨겨 있었고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쫓겨난 왕의 이야기 같은 것도 실제 그 당시 좀 있었던 일들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 아주 쉬운 말로 해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리도 역사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는 주로 왕들이라든지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큰 일들을 해냈다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았다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소소한 일상들,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게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이야기잖아요. 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하던 일들에 담겨있는 그런 보물들을 알려주신 거죠. 또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도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여인도 나오지만 청소를 하면서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나오고, 잘 주목하지 않던 여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비유만 보아도 그 당시 종교라든지 다른 가르침과는 좀 다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일상 가운데 보물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일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뛰어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한다든지 개념을 익히는데 많은 애를 쓰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었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 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있는 여러 비유들 중에서도요, 특히 밭에 붙인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들로 이 묵상이 이끌어지게 되었는데요. 나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나? 버릴 수 있나? 포기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을 내가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는 거는 경제적 관념으로 본다면 그런 거지만, 바꿔 말한다면 버릴 수 있냐 이거죠.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게 그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지적으로 버릴 수 없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향심기도에 관한 책인데요. 우리 미국 성공의 여성 성직자인 신시아 부조라는 신부님이 쓰신 마음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이 향심기도를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 자기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참된 자기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된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나라고 형성되었던 그런 많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학습을 통해서,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들이 참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자아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나오고 그런 어떤 내 언어로 나오고 내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심기도,
향심 기도의 핵심은 그냥 나를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향을 가지고 쭉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요. 그때 계속해서 거짓 나가 불편해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 만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불편한 것들, 생각들이 막 나고 또 불편한 감정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완전해지는 그런 성화의 길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막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욕망을, 그 열망, 그것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단순한 지향, 그냥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그 지향이 가장 놀라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가장 놀라운 보물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결국 나를 버리는 것, 뭐 거짓 나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나거든요. 나를 비워내는 일, 나를 버리는 일, 나를 포기하는 일이 가장 참된 나를 만나는 길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나를 더 완성하고 나를 가다듬고 나라고 하는 걸 빼지 않고 거기에 뭔가 살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나를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시작이다. 여정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해보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도 결국엔 여기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가졌던 지식, 내 종교적 열정, 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보물, 값진 진주의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비밀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존재 간의 만남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확장되어 나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억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비움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비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